구원을 받게 됨입니다. 이 11절에서 15절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음이고요. 16절에서 18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남, 19절에서 21절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로마서 9장 33절에 인용했고 여기 11절에 오늘 11절에 인용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이 말은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주가 되시고 그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로 그 믿음 때문에 뭘 당하지 않아요?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당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일만 당합니까? 그렇지도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구원 얻는 방법을 예정해 놓으셨는데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가 10절에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죠. 마음으로 믿어서 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입술로 시인하는 거죠. 그런 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름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또 전파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또 듣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믿어지겠는가? 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또 이 전파하는 자들은 또 누가 보내서요?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정하신 가운데 또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이 택한 백성에게 듣도록 예정하셨는데 그 복음이 듣게 해주시고 또 택한 백성에게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소유리 문답 공부를 할 때 일반적인 부르심과 또 뭐로 나눴죠? 잊어버렸어요? 무슨 부르심? 아이고,
효력 있는 부르심.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소명이라는 건 부름이에요. 부르심, 부른다는 거. 외적 소명이든 내적인 소명.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르심이든 효력 있는 부르심이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믿어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전도자를 보냅니다. 우리 이 땅에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까지 전도자가 오게 만들었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고 그 복음을 듣게 만들었고 또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5절까지 15절은 이 15절 복음을 15절에서 14절 마지막에 보내심을 받고 전파한 것, 복음을 전파한 것, 이 외적인 소명이죠. 일반적인 부르심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 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인 소명이죠. 내적인 소명. 헷갈립니까? 소유름은 다 공부했으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15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언제 택해 놓으셨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택해 놓은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해 놨으면 아니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닌가? 뭐하러 복음을 전하는가? 뭐 하나님이 다 믿도록 다 예정을 해놓고 다 택하시고 작정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뭐까지도 예정해놨어요? 복음 전하는 것, 전도자를 세우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지도록 하시고 이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예정하실 때에 구원 얻는 방편까지도 예정했다. 구원 얻는 방편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도자를 세우고 전도자를 보내서 전도하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믿어지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예수를 시인하고 부름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전도자는 누가 전도자예요? 사도 바울, 바나바,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뭐 이런 사람들만입니까? 목사, 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이런 사람들만 전도자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파송된 자들입니다. 파송 받았어요? 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복음을 맡은 자들이고 복음의 사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든 원치 않든 간에 나는 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았으면 이제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 빚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갚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빚 안 갚는 사람들이 빚도 안 갚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서 말이야.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제주도 여기 사시는 분 없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육지에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몰래 도망온 사람들이 있어요. 몰래.
육체에 있는 거 싹 정리하고 야밤도주 해가지고 탁 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잘 살아요. 저기 육지에서는 지금 자기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자기 이름 빌려준 건 뭐야? 그게? 보증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망쳐 와가지고 잘 살아요. 육지하고 소식 딱 끊고 그냥 잘 살아요.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있고요, 집사님들도 있고 그래요. 참나. 빚 갚을 생각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전혀. 육지도 안 나가요. 참 당당한 거죠? 누구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빚 갚아야 돼요. 여기 빚 안 갚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제주도로 도망갈래요? 빚 갚으세요. 빚, 갚- 빚 갚는 거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로마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 빚을 갚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그 전도의 사명을 특별한 사람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1장 21절,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무슨 방법으로? 전도의 방법입니다. 근데 전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전도 해보시죠? 에이구 이렇게 하고 예수 믿어? 이 땡볕에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당신은 누구세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목사가 왜 전도하냐는 거예요. 여하튼 전도하는 걸 좀 부끄럽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저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저렇게 전도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손을 딱 뿌리치고 가요. 무안스럽게. 하여튼 전도를 미련하게 봅니다. 미련하게. 전도 그렇게 해갖고 예수 믿어? 예? 하여튼 맛있는 걸 사다 준다든지 데려다가 정심을 사준다든지 구워 삶아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저런다고 예수 믿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방법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미련하게 생각하든지 내 자신도 약간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택했어요? 이제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쭉 보면 세상에 지혜 있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를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 안 해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또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고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를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의사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줄 때 그 보람된 일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보람된 일은 뭐예요?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했어요? 전도라는 방법입니다. 전도. 말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건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공부 많이 안 했어도 돼요. 말 잘 못해도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고 또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에 아까 오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전도는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그 행위의 첫걸음이 뭐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물론 고백도 되지만 같이 전하는 거예요.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도리, 구속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렸다 고침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잖아요. 그 특별히 아픈 사람들에게만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무슨 약을 써서 했더니 고침받았다.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고침 안 받았어요? 죽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크게 고침받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자랑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전해야 돼요. 이거 모든 신앙 행위의 첫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 아까 이제 기도할 때 사랑도 얘기했지만 사랑 중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참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인사 잘하고 이것도 좋은 거지만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어떤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지옥불로 지금 기어가고 있는 자들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해내는 거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 다음에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지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듣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이사야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믿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정의한 건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산 믿음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50% 믿음이에요. 50%. 그 다음에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순종하는 거, 이게 50%. 이게 참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받아서 믿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반절밖에 안 돼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살아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성경 읽기 하고 또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듣는 이 예배 시간 잘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다 듣게 했어요. 그들이 듣지 못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도들과 또 전도자들에서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고 또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해서 안 믿었다라고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로 나가게 됐어요? 이방인에게로 나가게 됐어요. 이방인. 내 백성은 아닌 자, 이방인이잖아요. 그 미련한 백성, 이방인들이잖아요. 하여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 로마서 11장 뒤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로마서 11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 다음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에게로 나가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아기를 보고 있는데 아기가 딴청만 부리고 엄마 곁을 자꾸 떠나라고 합니다. 엄마가 불러도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다른 아기를 안고 얼리면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 아기가 어떻게 하죠? 막 달려와 시기 나가지고 그 아기를 밀어내고 자기가 엄마 품에 안게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밌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반대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갔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결국 복음이 어디로 돌아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마지막으로 구원하고 이제 세상 끝이 오게 됩니다. 20절 본문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사야 6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이렇게 그 이사야 65장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거스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는, 누구를 기다리듯이? 탕자를 기다리듯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잖아요. 가가지고 성공했어요? 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음란방탕하면서 다 써버리고, 아버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일을 하면서도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더 동구밭, 아마 집이 높은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동네로 돌아오는 그 동구밭, 그 아들이 언제쯤 오는가 하고 거기에다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탈기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는데 3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3번. 언제 눈물을 흘리셨죠?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걸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모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됐다 그랬는데 눈물을 흘린 적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눈물로,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마지막은 아니죠. 이게 더 만족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망하게 될 거예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고 사람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할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죽이고 그 어린 아이들을 발을 잡아서 그 머리를 돌에 깨뜨려 죽이고, 전쟁이라는 게 이게 잔인해요. 우크라이나 최강순 목사가 어쩌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밀려가고 있대요. 밀려가고. 그래서 남자들은 60세까지는 무조건 징집된대요. 60세. 그래서 길가에 60세 미만인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걸리면 그냥 전쟁터로 끌려간대요.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전사하고, 러시아는 몇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50만 명, 젊은 애들이 50만 명이 전사했대요. 그 우크라이나와 전 미친 짓 아니에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젊은 아이들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요, 러시아 청년들하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그 젊은 애들이 도망친대요. 그 강을 건너서 도망친대요. 강을 건너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오잖아요. 러시아 애들이. 10,000명 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참 전쟁이라는 게 이게 비참한 거예요.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암딸기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았다 그랬어요. 원치 않았어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뭘 벌이고 계세요? 팔을 벌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나가서 그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지게 할 때 전도자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해서 부르게 하심으로 구원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매우 아름답다라고 주님이 찬송했는데 저희들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도들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또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순종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 나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끝까지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